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온 땅의 주인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불교와 성교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결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대성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늘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며 반복되는 생활과 습관과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 모양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저희들이 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이 무죄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작은 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처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증거되고 아버지 그러한 귀한 교회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 어스틴에서 아버지 소문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교인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그들의 모든 앞길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며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그 모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자 또한 학업으로 인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세밀히 지켜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위해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기쁜 뜻을 감당해내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도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저희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 주보 보시고 우리 성경 봉독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네 권이 필요했다는 것은 곧 각각의 수신자, 이 편지를, 이 내용을 받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유대인 너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적 마음으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비록 그 사람이 어떠한 부정한 불결한 질병에 걸렸던 아니면 이방인이건 연약한 여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자연 만물을 또한 통제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 배에 따라 탔습니다. 근데 배가 이 갈릴리 호수를 쫙 지나가는 중에 24절 보니까 갑자기 큰 노을이 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노을이 참 단어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격렬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만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겁니다. 호수를 다니는 배였을 것이고 어쩌면 물고기를 잡는 용도에 쓰여졌을 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파도에도 휘청거리며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가보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늘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겨울에 내렸던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을 만큼 추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산인 거죠. 근데 갈릴리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 온도가 따뜻하겠죠. 봄, 여름 지나면서는 따뜻하게 되겠죠. 그러면 산 위의 공기는 찬데 산 아래의 공기는 뜨겁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 이 두 공기가 헬몬산에서 내려왔던 그 공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큰 폭풍우와 같은 그 기후로 따른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그 갈릴리 바다를 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 상상치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이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예상치 못했던 이 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풍과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간이기에 아픔과 고통과 피곤함을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죠. 그래서 늘 머리만 대면 주무셨을까요? 배에 타셨을 때도 피곤하셔서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늘 잠을 주시는도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늘 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풍랑이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곳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내면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을 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혼이 떠날 만큼, 넋이 나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치 앞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고 지금 일어나는 이 기후의 상황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지금은 평온하다, 지금은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다 하고 분명히 떠났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평온했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파도는 성난 진승처럼 그 배를 삼키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제자들 뭐라 합니까? 25절에 제자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죽을 수 있는, 죽을 만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의 모습들이 인생에 닥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게 이러한 심각한 재해들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평온하고 기쁘며 맛있는 거 먹으며 살도록 하셨던 거잖아요. 99.9999%의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 그런데 다만 나와의 약속,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한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만 따먹지 않음으로써 나와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악한 뱀의 간궤에 빠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불멸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교만함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그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죄에 빠지게 되었으며 인생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게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그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 자연을 정복하며 그것을 걷어내며 겨우 농사지어야 살 수 있을 만한 힘든 상황이 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으리니 그것의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자연과 사투를 버려야만 겨우 먹고 살만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다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기온이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대. 그리고 내일은 5도래요. 아침 기온이. 나 일교차가 30도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렇듯 기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하도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사막화가 이루어지니까 비를 오게 만들어 보겠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만들겠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려고 구름에다가 화학 약품을 뿌려서 비를 내리긴 하지만 그 화학약품으로 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그 화학약품으로 해서 한쪽에 구름은 모았지만 다른 쪽에 구름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쪽에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이 나름 해결한다라고 이 기후의 문제를 노력해 보았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미국도 허리케인이 일어나니까 한번 저기 허리케인에다가 뭐 폭탄을 투하하든지 아니면 무슨 화학약품을 뿌려서 인공적으로 그 구름을 한번 흩어져 버리도록 해보는 실험을 조금씩 해보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일부러 비를 내려서 막 땅을 막 진흙으로 만들어서 전차가 못 오도록 만들고 뭐 이런 일들도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큰 재앙들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그 기후를 조작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인간들이 감지하면서 이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결코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이 불의 섭같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인간이 나름대로 인간의 기술과 방법을 다 쓴다고 만들어낸 게 핵개발하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위험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통계 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 다 터뜨리면 지구를 7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능력 이것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우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희의 믿음의 작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겠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크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단지 감정적인 크기나 열심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결국 믿음이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상황은,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안전한 것들에 더 우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상황 속에서 계산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나 자신의 안전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순종은 뒤로 미뤄집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안정되게 되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때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은 결국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죠. 결국 믿음의 차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 같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세요? 매 순간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심에 두고 결정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26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잔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 예수님 아니시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 역사를 보고 27절에 기이 여겨가는데 놀랐죠. 놀라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와, 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언 앞에 우리가 섭시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내시는 우리를 대속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놀랍게 경험하고
그죠? 어찌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고, 이제 제자들도 조금 순종하는 듯 하지만 또 어긋나기 시작하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요, 예수님 내가 순종하면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금세 까먹고 또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조금 고백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더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안타까운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표현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 앞에 두며 더욱더 강하여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함께 결단의 고백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자연 만물마저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더 기쁨, 순종을 통해 더 감사, 순종을 통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들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려 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참된 안식과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우리의 헌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학업에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여 순종함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